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구슬을 굴리는 손의 움직임이 아니라, 입술만 움직이는 그 입술의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내 맡기며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는 영적 실천이다. 이만큼 무게 있고 깊이 있고 아름다운 기도라는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언정에 가다가 정말 그거 정말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숫자 노름 안 합니다. 너 묵주 하루에 10단 드렸니 안 드렸니 그런 거 안 물어보십니다. 얼만큼 사랑과 정성을 쏟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근데 아예 또 묵주기도 안 드리는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건 등록도 안 했다는 겁니다. 따져놓고 보면. 예. 정신이 좀 번쩍 들지요. 저는 이거 이 수녀로서 지금 이때까지 살아왔지만 이거 PPT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더라고요. 묵주 기도는 흔히 성모송의 반복으로 이해하지만 그 본질은, 이거 조심해서 들어보세요. 반복 너머에 있습니다. 성모송 반복이 아니라 그 뜻은 반복 너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고 그리스도의 구원 여정을 따라 걷는 신앙의 발걸음이다.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되죠? 예, 바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우리가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는 많이 납니다. 아무리 좋은 색소폰을 가지고 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불 줄 모르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타가 뭐 아주 그냥 인류 그냥 그냥 비싼 기타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해도 저것이 기타 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장식품입니다. 소용이 없잖아요. 할 줄 모르니까. 묵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좋고 이렇게 훌륭한 기도지만 제가 할 줄 모르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좀 딱딱합니까? 좀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이해하기 힘들진 않죠? 예. 자, 우리는 한 번의 성모송을 마치 장미 한 송이를 드리듯 성모님께 바칩니다. 하나의 성모송을 드릴 때 장미 한 송이를 성모님께 바치는 마음. 예.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성모님께만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 또 삶을 기도 안에 봉헌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아주 멋있어요, 이 말.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기도, 이렇게 훌륭한 보배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제대로 활용을 안 해요. 예. 우리 소피아가 그냥 보통 좋은데 오늘은 안 좋네. 많이 좋아져서 다행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성모송을 마치 장미 한 송이를 드리는 성모님께 바친다. 장미 한 송이를 성모님께 드리듯이 성모님께 바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모님께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는 사랑의 행위, 삶을 기도 안에 봉헌하는 신심의 표현이다. 이렇게 묵주기도가
무궁무진하게 은혜로운 기도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기도예요. 자, 그러면 잠깐만 우리 쉬었다가 묵주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거 하나 이제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묵주기도에 대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보배롭게 볼 줄 알고 활용할 줄 알 때 우리는 그 값어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잠깐 10분 동안 쉬고 제가 바로 가고도 싶은데 여러분들 좀 피곤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좋은 거 그냥 졸면서 그냥 낭비하면 또 그것도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10분 쉬겠습니다. 묵주기도의 역사. 묵주기도가 그냥 하루아침에 짱 하고 이렇게 내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서가 처음부터 쓰여졌을까요? 성경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말로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오다가 이제 그 구전으로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사망을 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이거 글로 써서 남겨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 쓰기 시작할 때 인쇄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종이로 인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나무 잎 이런 데다가 쓰다가 나중에 이것도 해서 이거 찢어지고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양피지 양가죽에다가 이렇게 막 그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거 쓰려고 하면 그 많은 것을 그리 하다가 이걸 하다 보니까 그것도 또 변질이 되고 썩기도 하고 너무 무거워서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해가지고 나중 중세기에 와서 인쇄술이 발견하고 이제 종이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쇄가 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이 쭉 써있는 게 이제 구전을 통해 오다가 조금씩 이렇게 써져서 에세느파에 의해 가지고 그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 그것을 필사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엮어져 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거거든요. 이런 역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묵주기도의 그러면 역사는 어떤 건가?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예, 그럼 우리 그냥 이 기회에 이렇게 해서 묵주기도가 된 거구나 하는 걸 알고 드리면 또 좀 다릅니다. 마음이 아는 것이 힘이거든요. 또 알므로 인해서 눈이 좀 더 뜨입니다. 예. 자, 묵주기도는 초기 교회 초기부터 이어져 온 유서 깊은 전통을 품고 있습니다. 초세기부터. 근데 3세기 무렵 수도자들은 시편 150편을 성모일도의 형태로 노래하면서 하루를 봉헌했어요. 지금은 성모일도가 그 시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복음 말씀도 들어가고 뭐 자유의 기도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합쳐져서 이제 성모일도가 쫙 짜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런 게 짜임새가 없었기 때문에 시편 150편을 가지고 성무일도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루 이렇게 쭉 이렇게 연이어가면서 바쳤어요. 묵주기도 형태가 아니고 3세기 때.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글을 아는 사람은 시편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 시대에는 또 문명인이 참 많았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는 지금 한글 모르는 사람은 거의 많이 없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유럽에는 또 생각보다 문명인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은 또 배우기가 쉽잖아요. 근데 외국의 외국의 그 유럽 같은 데는 또 언어가 그렇게 뭐 쉽게 배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교육열이 우리 한국만 못해요. 예. 그래서 글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그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 대신으로 주님의 기도 150분을 드리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수 없으니까 주님의 기도는 거의 다 외우거든요. 할머니들도 다 외우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대신으로 주님의 기도 150분을 드리라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3세기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이는 비천한 이들의 성무일도라 불렀어요. 주님의 기도 150번 드리는 걸 비천한 이들의 성무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주님의 기도가 천사의 기도라 할 수 있는 성모송으로 대처됐습니다. 그렇게 150번 주님의 기도만 드리다가 이제 요걸 이제 천사의 기도라고 불려지는 성모송으로 이렇게 대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14세기 껑충 뛰었죠. 14세기 카르투시오해 수사. 카르투시오해는 아주 엄격 수도해입니다. 카르투시오. 우리 한국도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카르투시오는 굉장히 엄격한 수도해입니다. 봉쇄 수도해거든요. 그 수도해 수사님이 킬가르의 하인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성목송 10번을 하나의 단어로 묶고 각 단의 시작에 주님의 기도를 넣은 행식을 도입하여 묵주 기도의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카르투시오 수사 킬가르의 하인리가 나중에 이제 14세기경에 성모송 10번에다가 주님의 기도를 넣고 이렇게 해서 묵주기도의 틀을 마련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묵주기도. 예. 그러다가 이제 이어서 프로이센의 도미니코라는 분이 그러니까 성모송에다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구절을 덧붙였고 도미니코해 알리노 더 리퍼 이분이 복자예요. 이 복자가 이러한 전통을 통합해서 환희, 고통, 영광 15개 신비를 중심으로 한 묵주기도의 전행을 완성했습니다. 묵주기도가 어떻게 되어서 왔나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리노 더 리퍼 복자라는 분이 이제 15개 신비, 환희, 고통, 영광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제 묵주기도의 전행을 완성해 왔는데 이것으로서 아직까지도 충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로써 묵주기도는 단순한 반복을 넘어 그리스도의 삶과 구원 역사를 묵상하는 관상기도로 자리 잡게 됐어요. 이때부터 환희, 영광, 환희, 고통, 신비, 영광 이렇게 5 신비를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관상기도로 자리 잡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문제는 시편 150편,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 150개,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성모송 10번, 주님의 기도 1번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생애, 환희, 고통, 영광 이런 신비를 그 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묵주기도가 관상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 묵주기도가 그저 바치는 성모송의 수를 세며 반복하는 기도가 이제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 관상기도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묵주기도는 그저 바치는 성모송의 수를 세며 반복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느님의 역사와 구원을 기억하고 찬미하는 신앙의 장미 꽃다발이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요? 신앙의 장미 꽃다발. 시작. 예, 묵주기도는 신앙의 장미 꽃다발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관상기도임과 동시에 신앙의 장미 꽃다발이에요. 이런 훌륭한 기도, 이렇게 값어치가 있는 기도, 이렇게 심오한 기도. 네. 그래서 그 안에 왜 장미 꽃다발을 하느냐, 그 안에는 삶과 신앙, 기도와 복음이 하나로 정결이 엮여 있기 때문에 신앙의 꽃다발이라 하는 겁니다. 예, 예. 삶, 신앙, 기도, 복음. 예수님이 생애를 이렇게 묵상하는 건 다 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묵주기도 안에는 삶과 신앙, 기도와 복음이 다 그 안에 엮여 있기 때문에 훌륭한 간수한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그 문헌과 그 요일별 묵상을 쭉 이렇게 한번 볼 것 같으면 뭐 이거는 꼭 철칙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 뭐 이대로 꼭 안 하면 막 큰일 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 해서 교회로서 하나의 그냥 본보기로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자, 묵주 기도의 교회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깊이를 더한 인물은 누구였느냐 하면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굉장히 성모님을 사랑했습니다. 지금 우리 레오 교황님도 그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정말 성모님 사랑, 유명한 성인들 치고 성모님 사랑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성모님 손잡고 예수님께로 가야 되니까 함께 도움 받으면서 손잡고 가는 게 묵주기도고 성모님 사랑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2002년 당신이 교황직위 25년을 시작하면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 교서를 반포했어요. 요게 뭐냐 하면은 여기 로사리움 베르지니스 마리에 이러한 칙서를, 요 밑에 거는 라틴어입니다. 로사리움 베르지니스 마리에 이 교서를 반포하고 묵주기도를 다시 찾아야 할 보화로 선포하셨습니다. 요게 이제 바로 이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 교서의 44망에 보면은 이런 말, 다시 찾아야 할 보화다 하고 교황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이렇게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을 사랑하면 사랑하고 그 묵주기도에 대해서 깊이를 알고 그 뜻을 아는 분이면 분일수록 이렇게 훌륭한 기도, 이렇게 좋은 기도, 이렇게 정말 관상기도, 정말 신앙의 징검다리,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 이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함께 드리면 훨씬 기도 드리는 방법이 달라지고 그 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 이 교서를 통해서 아까 그 동정녀의 성목 묵주기도 하는 그 교서를 통해서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리스도 일생 전체를 요약하여 묵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빛의 신비를 첨가하셨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2002년에 이걸 첨가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환희, 고통, 영광 이 세 신비밖에 없었거든요. 세 가지. 그러다가 2002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 의해서 빛의 신비가 첨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환희 신비는 주로 예수님의 유년기, 탄생부터 잉태부터 해가 예수님 유년기지요. 그 다음 빛의 신비는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을 시작하는 거지요. 그죠? 그 다음에 고통의 신비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과 순환과 죽음을 당하신
수고 순환을 당하신 그 구원의 신비 중에 고통당하신 그 신비를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영광의 신비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지만 하느님의 아들이었고 또한 하느님이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죽고 그것으로서 끝 했더니 우리 인간하고 별 다름이 없거든요. 우리 인간 죽고 누가 부활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느님이셨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축일이 성탄 축일보다도 더 큰 축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성탄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무슨 뜻입니까? 에?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